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대대적인 큰 환영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많은 인파가 환영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게 됐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냐. 그러다가 우리 죽을라. 뭐 이런 생각들이죠. 이 종려주일을 두고 요한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일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어린 나귀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지만은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인파들은
제대로 깨달았을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나 이 인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활, 승천 이런 것이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백부장이 진실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근데 이 13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큰 경외감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요한은 시간과 장소를 가급적이면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시간과 장소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성,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시간과 이 장소를 표현을 잘해요.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누가가 이 표현을 잘 사용해요. 사도행전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이 이 표현을 즐겨 사용했어요. 이 이튿날은 그 앞에 날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2장 1절에서 8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향유 사건과 연결시켜 놨어요. 향유 사건은 토요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주일이니까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 요한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또 환영하는 인사말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도 소문을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17절에. 그래서 그전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지만은 나사로 부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이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고 로마의 압제와 폭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 이런 기대감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이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해방자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이 종료주일 사건을 가지고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튿날 이 단어를 가지고 마리아 향유 사건과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목적으로 한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에 나타난 바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세적인 그런 구원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가 환영을 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환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환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구원자로만 환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이 시정되고 교정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향유 사건과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이유로 영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장 환영하고 싶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그와 같이 환영하고 맞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이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가 모두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 뭘 의미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이죠. 사복음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바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이튿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또 이 종료주일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도, 방식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차이가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 내용이 작아.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 부분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어떻게 준비해 오는 것까지 소개했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부분은 요한은 다 빼버렸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쪽에 다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많아.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도 15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보면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아직 사람이 타지 아니한 나귀가 있는 것을 끌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그러면 줄 거다. 과연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예수님이 좀 쓰시겠다 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가져가세요. 그래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올리브나무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순서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나귀가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근데 요한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종려나무들을 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사람들이 환영한 것을 먼저 말하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뒤로 뺐어요. 이게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라. 왜 순서를 바꿨을까요? 요한은 지금 13절을 크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15절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근데 요한은 그것보다 종려나무 요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환영하는 표현 방식.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다 본질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기는 하지만은 완벽하게 다 이해해서 하지는 않아. 그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뭐.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은 아닙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어떤 왕이죠?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두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그래서 그 도망갔어요. 이번에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래서 이 표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못 박아놨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죠? 이게. 정치적인 왕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왕이셨어요. 이게.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의 왕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모든 나라의 왕이라 이게 절대 주권자, 왕들 중에 왕이야 이게.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분, 구원자, 호산나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잖아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관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달리는 문제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려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변해요.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호산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환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사건의 강조점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했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사용한 나귀 새끼하고 요한이 쓴 나귀 새끼는 단어가 달라요. 이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했는데 14절에 요한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래서요. 어린 나귀가 뭐 나귀 새끼지 뭐 맞아요. 근데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요한은 어린 나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요. 그래서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과 뭔가 구별을 지으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쓴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단어는 나귀 새끼일 뿐만 아니라 이 나귀가 너무 볼품없고 하찮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단어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쓴 어린 나귀는, 나귀 새끼는 그냥 어린 나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그런데 요한은 어린 낙이 이기는 낙이인데 하찮고 너무나 가치 없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쓰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 안 한 거예요. 이게 일부러 다른 단어를 찾아 쓴 거예요. 이게 뭘 강조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겸손, 겸비,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낙이 새끼를 탄 것 자체만으로도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데 요한은 더 강조하고 싶어서 겸비한, 하찮은 왕으로 이 입성을 하는데 그분은 하찮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찮음의 이미지는 뭡니까? 왕은 왕인데 하찮은 왕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빌라도가 이 편말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편말을 달아놓고는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 이게 뭐예요? 하찮은 왕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찮게 되셨다. 이러죠. 조롱거리가 된 거지.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었어. 예수님이 지금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호성 막 야단 치우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때요? 자기는 하찮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예수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하여 한 거 반대하는 그런 표시로 일부러 하찮 이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자기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만큼 사람들은 고난당하실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느끼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환영했어. 그래 놓고는 자기의 뜻대로 기대대로 안 맞으니까 돌별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이게. 어린 나귀를 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신데도 우리는 그를 하찮게 여겼어요. 작게 여겼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만으로 주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와 같이 십자가와 죽음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나사로 부활 사건을 여기 딱 언급해 놨어요. 의도적이야. 이게. 마태, 마가, 누가와
전혀 다르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는 나사로의 사건에 연결하지 않아. 근데 요한만 이걸 다루어서요. 이게. 나사로 부활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그것을 뭐예요? 뒤에 붙여놨어. 그래서 앞에는 십자가, 향유 사건, 뒤에는 나사로 언급, 이 사이에 종료주의를 딱 넣어놨어.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여기 언급해 놓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변형해서 인용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스가랴 9장 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뻐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인용을 하면서 살짝 바꾸었어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다 하니까 두렵게 생각했어. 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 말에 나왔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에 저를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 반어적이야 이게. 지금 눈에 온 세상에 따르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돌변해서 예수님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언제 온 세상에 예수님 따릅니까?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비록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날이 올 것이다. 벌써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이런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와 형벌에서 벗어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환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